오늘 말씀의 제목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 강림 주일 하면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보통 사도행전 2장 말씀이 떠오르죠. 마가 다락방,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그죠? 방언.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을 성령 강림으로 끝내버리면 될까요? 안 되죠. 사도행전 2장이 성령이 오신 사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그 성령이 왜 오셔야만 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사건을 알기 전에 이유를 꼭 알아야만 하는, 왜 이 사건이 일어나야만 했는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 봉독한 말씀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6월절 만찬 자리, 바로 마지막 만찬 그 자리에, 그 날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가룟 유다는 이미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새벽에 잡히시게 되죠. 재판을 받고 십자가로 가실 겁니다. 바로 그날 밤, 가장 어두운 밤, 암울한 밤, 제자들이 어쩌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움에 떨게 될 그날 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평안하라. 따라서 합시다. 평안하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이 평안을 말할 때인가요? 평안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장 어울리지 않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평안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엄마는 지금 공장에 돈 벌러 가야 돼. 서울로 돈 벌러 가야 되는데 그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울지 마. 엄마 금방 갔다 올게. 엄마가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올게 라고 얘기하고, 엄마가 없어도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한다고 아이가 갑자기 아하, 내가 괜한 걱정을 했네. 엄마는 금방 올 텐데 내가 그것을 몰랐네 라고 할까요? 아니죠. 아이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선물이 아닙니다. 엄마가 돈 벌어오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가지 않는 것, 엄마가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을 것이라고 추정이 돼요. 예수님은 평안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그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은 평안이 아닌 다른 말이죠. 예수님이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평안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야, 잘 들어. 졸지 마. 그새 딴 생각해.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내가 없으니까 너희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힘들겠지만 힘내. 이 정도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다? 평안. 왜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평안을 말씀하셨을까? 그게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인 거예요. 먼저 제자들이 왜 불안해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간다.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도 쫓아가겠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3년간
배도 버렸습니다. 그물도 버려두었습니다. 부모도 버렸습니다.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함께 길을 걸었고 함께 먹었고 함께 기뻐했고 폭풍 속에서도 함께 했단 말이에요. 누구와? 예수님과. 예수님이 없으면 제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돌아갈 자리가, 마땅한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이 말은 이들에게는 어쩌면 이런 말, 이제 너희는 혼자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을 다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무엇처럼요? 고아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고아는 부모가 없는 아이를 고아라고 하죠. 기댈 곳이 없는, 혼자 남게 된, 자신 혼자서 다 감당해야 되는 존재를 고아라고 합니다. 어릴 때는 어려운 상황이 생기거나 또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 아니면 내가 오해를 받는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내 뒤에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죠. 내 뒤에 부모가 있다면 다른 상황이 되죠. 그런데 어린이뿐만 아니라,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고 나서도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내 뒤에 아무것도 없다, 내 뒤에 내가 기댈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이제 내가 알아서 다 해야 한다라는 것, 그게 어려운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건 부모님도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 라고 싶은 그런 순간 말입니다. 그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제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 결정해야 된다. 제가 센터에서 근무할 때 저는 중간 관리자거든요. 그러니까 회장이 아니니까, 센터장이 아니니까 중간 관리자인데, 중요한 결정을 센터장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중대한 것을 내가 왜 결정해야 되나? 내가 결정했다면 그 결과도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매우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지내보고 나니까 그 시간이 지금 교회를 맡아 담임하는 일에 얼마나 큰 훈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 혼자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내 곁에 서서 함께 서준다는 것이 생각보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바로 이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아니, 이젠 내가 기댈 곳이 없네. 이젠 우리가 물어볼 선생이 없네. 이제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없네. 이제 우리를 두고 가신다고요. 이제 우리만 남기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말로 보혜사는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분, 은혜를 베푸시며 가르치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런데 요한복음의 원어, 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요, 이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곁으로 부르심 받은 자, 곁에 서 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곁에 서 있는 자, 함께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직접적 의미는 단순히 옆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 곁에 와서 돕는 자, 변호해 주는 자, 위로하고 그 다음에 대언해 주는 자, 함께 서주는 사람, 같은 편이 되어주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혜사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보혜사 누구를 말해요? 성령을 말하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보혜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잘 보세요. 보혜사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다른이라는 말은 먼저 제자들 곁에 함께 서준 보혜사가 있었다는 말이죠. 또 다른이니까 디아더스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제자들 곁에 함께 서준 보혜사는 누굴까요? 어쩜 이렇게 다들 잘하세요? 보혜사 그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 맞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 곁에 계신 보혜사로 함께 해주셨다. 할렐루야. 그럼 보혜사는 예수님, 보혜사는 성령님,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셨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말해도 될까요? 보혜사라고 말하면 안 될까요? 주님을 보혜사라고 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요한일서를 보면 알아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언자가 바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예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곁에 파라클레토스가 있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다 아니다? 보혜사라는 거예요. 제자들 곁에서 직접 가르치시고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함께 하신 예수님이 먼저 오신 보혜사. 그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는 또 다른 보혜사로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대신 오신 분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리를 임시로 채워주신 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계속 하시러 오신 분이 성령이다.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서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변호해 주셨다면 이젠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곁이 아닌 우리 안에서, 이제는 곁이 아닌 어디라고요? 우리 안에서 거하시며 그 일을 계속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따라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죠.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께 붙들어 두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알아야겠죠. 자, 26절 가서 볼까요? 26절 봉독해 주시겠어요? 오늘 본문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성령이 오시면은 방언이 터지고, 성령이 오면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오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성령이다. 이것은 성령이 오셔서 나타난 현상이죠. 성령이 그러한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성령의 하시는 일은 따라서 합시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지금 내 현실 안에서 살아있는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바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은 말씀의 뜻을 변화시키는, 다르게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그 말씀으로 내 현실을 다시 보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두려움이 있어요. 내 앞에 고난과 선택할 일, 그 앞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라고요. 성령을 의지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결단하는 자. 예전에 읽은 주님의 말씀, 예전에 들은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내 안에서 다시 새롭게 깨달아질 때 있죠.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물론 그것은 말씀 그 자체를 내 마음대로 해석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지금의 나를 세우실 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그 말씀으로 지금의 현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막 달려와서 여보 이 말씀이 이런 뜻이래 라고 하면서 대단한 것을 깨달은 양 쪼르륵 와가지고 제게 자랑을 막 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내가 설교에서 다 말한 거야. 그러면서 붙이죠. 당신이 얼마나 설교를 제대로 듣지 않는지 정확하게 나오네. 그러면 아내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이 내 안에서 딱 깨달아지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아. 문제는 여보가 아니죠. 문제는 아내가 그렇게 깨닫는 순간이 대부분 다른 목사가 말할 때 깨달아져요. 자기 목사 말은 하나도 안 듣고 남의 목사 말에 깨닫는 것을 보면서 질투가 나겠습니까? 나지 않겠습니까? 나죠.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거죠. 우리에게는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목사냐 남의 목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단순히 들은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나를 붙드는 말씀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이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랬어요. 주님이 주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의 조건은 뭐죠?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되죠. 건강해야만 평안하죠. 자식들이 잘 돼야 평안하죠. 그런데 이 조건들, 이것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조건들이 다 채워진다고 해서 평안하냐? 꼭 그렇지만 않더라요. 왜냐하면 또 다른 조건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돈이 좀 생기면 이제는 건강이 염려가 돼요. 건강이 이제 괜찮아지면 자식들이 말썽을 부려요. 자식들이 말을 잘 듣게 되면 이제는 노후가 걱정이 돼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완성되는 날이 있다 없다? 없다. 잘들 아시네요. 예. 죽는 날까지 조건을 바라보다가 끝나더라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죠. 세상이 주는 평안을 바라보지 맙시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뭐예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주어지는 평안?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현실을 다시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이죠.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현실을 다시 보게 하실 때에 현실은 그대로인데 여전히 건강이 안 좋아요. 여전히 자식들은 말을 안 들어요. 여전히 남편은 아내는 내 속을 박박 긁어대요. 여전히 내 주머니는 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더라. 내가 처한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처한 어둠이 고난이 마지막이 아니라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는 고난이 하나님의 결론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그때 그 순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는 겁니다. 이런 거죠. 내가 한 자매에게 딱 통장 잔액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매가 우와, 그리고 나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엇이 주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근데 오늘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나가면서 갑자기 조재용 목사가 너무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시각이 달라졌어요. 마음에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달라졌을까요? 은혜 받았으니까, 말씀을 깨닫게 되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조재용 목사만 멋지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와 쌈박질하고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다른 김집사, 박집사도 다르게 보이게 되더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평안, 내가 은혜 받았냐, 내가 말씀을 깨달았냐, 성령 안에서 조명이 되었느냐, 그거예요. 성령 충만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으로 세상과 환경을 보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평안,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뭐라고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렇게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이미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 된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이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느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을? 단순히 마음이 편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안은 주님과의 연합을 평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평안은 주님과의 연합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뒤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알 때도 됐는데. 자, 요한복음 14장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15장이 나오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예, 바로 나오는 15장 말씀이 뭔지 아세요? 14장에서 보혜사 성령 그리고 평안을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포도나무 이야기를 해주세요. 연결이 이게 뜬금없는 진행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의도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14장이 성령이 오심과 평안을 말씀하고 있다면 15장은 그 평안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그것을 포도나무 비유해서 보는 거예요. 자, 보죠. 자, 15장 가볼게요.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사모하고 엄미숙 권사님하고 교독해 주세요.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은 당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참말이라는 말일까요? 참이라는 뜻일까요? 자, 우리 이게 나는 진짜 포도나무야라는 뜻. 물론 그런 것이 있죠. 참이라는. 그래서 참기름, 참깨. 그럼 참에는 뭐예요? 참에는 오이인데 참 오이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셨다는 이 말은 그래서 단순히 세상에 세상에는 가짜 포도나무가 있고 나는 진짜 포도나무다라고 하시는 말씀만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구약 성경에 포도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옮겨다 심으신 포도나무라고 말해요. 그래서 시편 80편에 가면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라고 말해요. 여기 어디예요? 가나안에다 심으셨다고요. 애굽에서 뽑아서. 이사야서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포도나무를 위해서 정성을 다 바쳐서 털을 닦고 돌을 골라내고 가꾸셨는데 그 포도원이 좋은 포도 대신에 들 포도를 냈다라고 말해요. 에스겔서 15장 말씀에 가면 그 포도나무가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쓸데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 열매를 맺지 못한 포도나무가 되었다. 실패한 포도나무라고요. 바로 실패한 포도나무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 자리에 서시는 겁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스라엘의 실패한 그 자리에 내가 서겠다. 이스라엘이 맺지 못한 그 열매를 내가 맺겠다.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야. 그러므로 이제 열매는 혈통,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으로 맺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가졌다고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에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붙어 있을 때. 가지가 붙어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가 맺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 수 있다고요? 붙어 있으면요. 가지 스스로는 맺을 수 없었던 열매가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순간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가지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가지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가지가 푸르러 보여서도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14장과 15장의 연결점이에요. 자, 보세요. 끝날 때 됐어요. 자, 집중하세요. 지금 해이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 중요해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약속의 흐름에서 15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게 하시는 분이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요. 그래서 생명이 있고, 그래서 열매가 있고, 그러므로 평안은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평안은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지는 잘려지는 순간 바로 죽을까요? 보기에는 푸르를 수 있어요. 보기에는 튼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나무 가지는 잘려진 순간 죽은 나무인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끊어진 것 같지만 끊어진 것 같이 보이지 않을 때, 이런 거죠. 교회도 잘 나와요.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아요. 말씀도 듣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 힘으로 버티고 있다면, 문제가 생기면 기도보다 걱정이 먼저 나를 지배하게 될 때, 주님보다 내 계산이 먼저 앞서게 될 때, 내 힘으로 버텨보려고 할 때, 주님께 가져가기보다 혼자 억누르고 있는 것,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게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살아가는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봤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어땠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어요. 어떤 신분으로요? 자유인이 아니었죠. 죄인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쇠사슬에 묶여 죄수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왜? 묶였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요? 이 쇠사슬의 소망으로,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쇠사슬을 보면서도 소망을 말하고 있다고요. 현실이 매우 힘들지만 그 해석은 소망이라고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셨다면,
성령께서 현실 너머에 그것을 소망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고난을 마지막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쇠사슬을 봄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눈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고아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실제로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보이지 않아서 겪는 불편도 있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겪는 불편도 있어요. 매일같이 쏟아져 오는 어려움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로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막막할 때 있어요. 다들 그렇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딱 왔더니 오경자 원사님이 목사님 어제 멀리까지 다녀오신 것이 되게 피곤하신가 봐요. 얼굴에 티가 나요. 그러더라고요. 티가 났나 봐요. 그래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때로는 정말 주님이 계시긴 한 건가 싶을 때 있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너희에게로 다시 오마. 성령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고아처럼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버려진 가지가 아닙니다. 잘려진 가지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쇠사슬 앞에서 소망을 보게 하시는 눈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평안이 있는 교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교회.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는 맺을 수 없는 이 성령의 열매를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음으로 맺혀지는 교회. 쇠사슬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삶. 그 자리가 오늘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삶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